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죠.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특징, 증거는 뭐냐? 그것은 육신의 일을, 세상 일에 빠져 살지 않고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이시여 뭐 이렇게는 부르짖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는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 받을 것을 감수한다는, 고난을 감수한다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하나 없이 언제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격렬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나가서 싸워보려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와 패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신음하고, 그런데 이러한 계속되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싸움이,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이게 영원히 계속되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지, La esperanza de los santos,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가 가진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전혀 문제나 갈등이나 고민이 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아우토피스타를 확 달리는 그런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또 모순과 부조리한 일들도 많이 있고 콘트라딕션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많고 실제로 내 삶의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이 아노르말,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언제나 성공하고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평탄한 삶만이 계속될 것이다 약속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여러분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라 그렇게 권면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이 되거나 비관적이 되거나 페시미스타, 염세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탄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탄식이라는 말이 이 나라 성경에 헤미를 동사를 썼어요. 이게 끙끙 앓면서 신음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 탄식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여기 우리까지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야. 여기 탄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기를 낳는 해산하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것, 비명을 지르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애를 낳아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 산모가 애를 낳으면서 막 애쓰면서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절망과 좌절의 탄식이나 비명은 아니죠. 그렇죠? 물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산모는 이게 애가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조금만 더 힘 막 이러는데 그 모습마저도 너무 미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남편의 뺨을 한번 갈겼다는 그런 산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뺨을 맞아도 그건 좋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새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가 하는 탄식, 그것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탄식은 뭡니까?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La redención de nuestro cuerpo. 우리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썩을 몸, 이 몸을 그대로 입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죄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썩을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정욕, 욕망의 이 몸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가 되면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한다, 신음한다,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와 같이 탄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요게 이 나라 성경에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의 수프리미엔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피조물. 크레아시온이라는 건데, 또다 크레아시온.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을 빼놓은 비이성적인 자연 만물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와 달, 별, 땅에 피는 모든 꽃과 나무, 바다의 고기들, 이 땅의 모든 동물, 짐승들,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탄식하게 되었느냐?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에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완벽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자연 만물이 잘못되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연 만물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땅도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의 동물도 식물도 함께 저주를 받고 모든 식물들이 피조물이 함께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렇게 2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썩어짐이라고 하는 말은 데스콤포지션입니다. 이게 낡아간다는 거예요. 부패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부패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부패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피조물들인데 그 피조물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고기다리 이러면서 그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21절이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람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게 뭐냐?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노예가 돼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 오는 것,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다시는 썩고 죽는 운명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요 다 죽습니다. 죽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의 속량이라. 그렇게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건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글로리피카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화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죄와 우리 인간의 죄에 따른 비참한 결과, 모든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아픈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우리를 괴롭히지를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황홀한 모습인지,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화로운 행복한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1장인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그 정말 그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인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 뱀이죠. 뱀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나운 짐승들하고 같이 어린아이가 뛰놀고 뭐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럴 수 있습니까? 독을 물은 뱀에게 오 이러고 어디 거기다가 손을 대고 막 놀자고 그럴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의 뭐 아주 유명한 그 드라마의 에디터 여자인데, 젊은 여자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파리에 여행을 갔어요. 가서 그 동물들이 그대로 있는 자연동물 그거 아닙니까? 농원 거기에 차를 타고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 창문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열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좀 방심을 했는지 이 여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창문을 내리고서는 잠깐 동안 비디오를 찍겠다고 비디오를 찍는데 그만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팍 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차 밖으로 그냥 뛰어나왔죠. 그 옆에 탔던 운전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오른쪽 팔을 크게 다쳤어요. 그 여자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찢겨 죽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같이 평화롭게 지낸다. 어린아이가 그런 사나운 짐승들과 같이 뛰논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그러한 날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영광스러운 그날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 우리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잃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은 그런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영광하고 비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하는 데 있어서 비교의 달인이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들여서 온전히 평생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도 고프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또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고생과 고통과 고난을 다 합쳐봐도 앞으로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해 봤더니 그것은 게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순교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천사의 얼굴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그 날을, 그 모습을 본 거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여러분 아시죠? 보통 이제 프랑스에서는 장 깔뱅이라고 하는데 이 존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병에 걸려서 눈을 감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다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어디냐?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27번 외우고 28번째 그 암송을 다 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앞에 영안이 열려서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환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세상의 그런 헛된 부귀영화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여러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그
돈에 마음 쓰고 마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요, 일단 아픕니다. 그 아픈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지 않습니다. 고통은 잠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기쁨과 비교해보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이 스페인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바라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소망하지 않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이 세상의 죄와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염세주의자가 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에이씨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참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살바도르, 이 우니코 세뇨르, 그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구주와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습니다. 이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라비다 에테르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콜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가 얘기한 건 딱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A lady, but not yet.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현재적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와 죄악과 여러 가지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미련과 화려한 것들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근데 이 믿음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내가 학교에서 배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 멋대로 줄 것을 믿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때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뭐 그런 그 유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내 나름대로 요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네.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소원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대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에 불과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거기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있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